교회는 원래 숨을 쉬는 곳입니다. 예배할 때 마음이 풀리고 함께 기도할 때 짐이 가벼워지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도 더 긴장하게 되고 말 한마디가 더 조심스러워지고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딱딱해지는 때가 있었나요? 상상해 보세요. 누가 나를 공격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무겁고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탁해지는 느낌이 드는 순간을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작은 틈 하나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대놓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벌려놓고 그 틈을 통해 마음을 흐리게 하고 관계를 갈라놓고 예배의 온도를 떨어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내 안에 어떤 틈이 열려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만들 수 있는 틈을 함께 점검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닫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배우려 합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심코 열어두기 쉬운 4가지 행동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사탄은 기도가 사람을 겨냥하는 틈을 노립니다. 사탄은 큰 사건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보다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작은 틈을 통해 공동체의 공기를 바꾸려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틈이 가장 쉽게 열리는 자리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기도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서로의 짐을 함께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가 안전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기도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조심스러워지고 사람들은 점점 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무거워진 적이 있으신가요? 누가 내 이름을 말한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라는 거룩한 시간 속에도 작은 틈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기도의 모양을 빌려 사람을 겨냥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누군가를 떠올리며 기도 내용이 점점 단단해지고 표현이 점점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힘듭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말이 기도 속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그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눌러버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실제 문제가 있고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곧 특정 사람을 향해 마음의 칼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회복의 통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겨냥하는 기도가 생기면 가장 먼저 공동체에서 사라지는 것은 안전함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순간 내 약함이 누군가의 입에서 기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할까 봐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점점 표정만 남습니다. 점점 겉도는 대화만 오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조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조심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믿음이 자라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사람을 겨냥하는 순간 그 안전지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바로 그 지점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기보다 서로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의 방향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만 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 덕을 세우는 마음이 빠지면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가 작은 불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혀가 큰 숲을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 속말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더 거룩해 보이기 때문에 더 강한 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말이 부드러워져야 하고, 기도할수록 마음이 낮아져야 하고, 기도할수록 누군가를 향한 시선이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방향을 회복의 방향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꺾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도 지쳐 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저 사람을 회복시켜주세요. 저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살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강한 영적 전쟁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를 살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기도의 자리를 왜곡하려고 합니다. 기도 속에 사람을 겨냥하는 말이 들어가면 공동체는 서서히 경계와 불신으로 바뀌고 마음은 다치고 관계는 얼어붙습니다. 반대로 기도가 하나님께 향하면 교회는 다시 숨을 쉽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시선이 따뜻해지고 관계가 열리고 예배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꼭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겨냥하는 순간부터 어두워지고 하나님께 향하는 순간부터 다시 밝아집니다. 그 방향을 돌리는 작은 선택이 교회 안의 틈을 닫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둘째, 사탄은 서운함을 풀지 못한 채 마음에 쌓아두는 틈을 노립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가 흔들릴 때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 시작이 꼭 큰 사건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누가 공개적으로 나를 무시했다거나 모두가 알 만큼 큰 문제가 터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서운함이 마음속에 남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못 들은 것 같았고, 이야기하려던 타이밍에 말이 끊겼고, 내가 준비한 수고가 가볍게 지나간 것 같았고, 모임에서 결정이 이미 내려진 뒤에야 내가 알게 됐고, 이런 순간들은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닌 순간을 그냥 지나가게 두면 마음은 조용히 굳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바로 그 틈을 오래 붙잡습니다. 큰 죄를 짓게 만들기보다 작은 서운함을 오래 품게 만들어 관계의 온도를 떨어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서운함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할 수 있습니다. 웃으며 인사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벌써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어도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고, 같은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고, 같은 기도를 해도 내 안에서 뭔가 막히는 느낌이 남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서운함이 시간이 지나면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해석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서운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 자체를 해석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나를 가볍게 봐. 저 사람은 항상 저런 식이야. 나는 늘 뒷전이야. 이런 생각이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무엇을 해도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차갑게 느껴지고, 친절하게 말해도 형식처럼 들리고, 웃어도 진심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장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사실보다 해석이 관계를 움직이게 되는 순간입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멀어진 마음은 금방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모임에 가기 싫어지고 가능하면 마주치고 싶지 않고 말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교회가 피곤한 장소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곳에서 자꾸 긴장하게 되고 회복을 얻어야 할 자리에서 자꾸 방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의 자리에서도 마음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깊이 울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막힙니다. 결국 서운함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흐름을 막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아주 조용히, 그러나 아주 꾸준히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틈을 어떻게 닫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서운함이 생길 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서운합니다. 제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제 안에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제가 이 감정에 끌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정직하게 꺼내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관계 안에서 작은 대화를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거창하게 따지자는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대화도 아닙니다. 내 마음을 설명하는 대화입니다. 그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잖아가 아니라 저는 그때 조금 서운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정직하게 전달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관계는 이런 작은 대화가 없어서 더 어려워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모르면 반복됩니다. 반복되면 마음은 더 굳습니다. 그래서 작은 대화는 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교회는 관계로 세워집니다. 설교가 좋아도 찬양이 은혜로워도 관계가 계속 얼어붙어 있으면 공동체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큰 죄를 짓게 만들기보다 작은 서운함을 오래 품게 만들어 사랑을 식게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운함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서운함은 빨리 풀수록 작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아니라 벽이 됩니다. 그리고 벽은 사람을 멀게 만듭니다. 오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먼저 드리시고 가능하다면 작은 대화를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이 공동체의 틈을 닫는 시작이 될 것이고 교회는 다시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사탄은 정죄가 습관이 되는 틈을 노립니다. 교회 안에서 정죄가 무서운 이유는 누군가를 한번 아프게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분위기 자체를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정의를 세우려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 거룩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세우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을 눌러버리는 방향으로 흐르면 교회는 조금씩 숨을 쉬기 어려운 공간이 됩니다. 정죄가 습관이 되면 사람들은 점점 조심하게 됩니다. 실수하면 끝이라고 느끼고 넘어지면 바로 낙인이 찍힌다고 느끼고 그래서 솔직해지기보다 숨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 안의 겉모습은 남아있는데 마음의 진실은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틈을 노립니다. 사람들이 회개로 나아가기보다 변명으로 버티게 만들고 도움을 구하기보다 혼자 감추게 만들어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죄는 말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빛으로도 나타납니다. 표정으로도 나타납니다. 분위기로도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이야기가 금방 돌고 그 다음 만남에서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다들 평가하는 느낌이 쌓이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냅니다. 여기서는 내 약함을 드러내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는 내 문제를 말하면 더 곤란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원래 빛으로 나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다시 방향을 돌려 붙잡히는 과정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정죄가 강해질수록 사람은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점점 어둠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정죄가 습관이 되면 죄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죄가 더 숨어버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더 무너지는 이 모순이 공동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죄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근거로 사람을 끝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죄를 덮어주는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그 여인을 돌로 치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면서도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그 장면은 교회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걸을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대개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언어로 열립니다. 그렇다면 정죄의 습관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내 안에 있는 빠른 판단을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말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너는 왜 그러냐는 말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드셨나요? 라는 말은 사람을 열게 합니다. 왜 또 그랬냐는 말은 사람을 숨게 하지만 같이 한번 다시 시작해 보자라는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권면이 필요할 때에도 사랑의 자리에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을 세우려 하면 오히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정죄가 습관이 되는 틈을 닫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내가 받고 싶은 방식으로 남을 대하려는 결단입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빨리 낙인 찍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붙잡아주는 교회일 것입니다. 사탄은 정죄를 습관으로 만들어 교회를 차갑게 만들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습관으로 만들어 교회를 따뜻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죄가 강해질수록 사람은 숨고 은혜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다시 나옵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선택할 때 사탄이 노리던 그 틈은 조금씩 닫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넷째, 사탄은 분별이 낙인이 되는 틈을 노립니다. 교회 안에서 분별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위험한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분별이 소중한 만큼 사탄은 그 분별을 살짝 비틀어 낙인으로 바꾸려 할 때가 있습니다. 분별은 원래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묶어버리는 이름표가 되면 교회 안에 아주 깊은 틈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 대해 한번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경험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고 조용히 있으면 속으로 무언가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하면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쉬면 게으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식의 해석이 마음속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낙인이 작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낙인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사람의 오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인이 붙으면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결론이 굳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공동체는 회복의 공간이 아니라 분류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성장할 자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실수하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는 곳인데 낙인은 무너진 사람을 더 눌러버리기 때문입니다. 분별이 낙인이 되는 과정은 대개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조심하세요. 그 사람 말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래요. 이런 말은 처음에는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 확인 없이 퍼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빠르게 두려움으로 움직입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사랑이 줄어듭니다. 사랑이 줄어들면 대화가 줄어듭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오해가 커집니다. 오해가 커지면 낙인은 더 단단해집니다. 결국 공동체는 서로를 살피는 대신 서로를 경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탄은 아주 쉽게 틈을 넓힙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닫히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쉽게 굳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분별은 사람을 멀리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별은 거리를 두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붙드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거리를 둬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악한 영향이 계속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지혜롭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문제는 그 정도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의 말과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먼저 고립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변명할 기회도 없고 설명할 시간도 없고 다시 시작할 길도 얻지 못합니다. 그저 조용히 주변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은 분별이 아닙니다.
낙인입니다. 그리고 낙인은 언제나 사랑을 식게 만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임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사랑받고 있음을 말한다. 이 말은 교회가 사람을 보는 눈을 다시 세워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분별이 낙인이 되면 죄도 사람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분별이 사랑과 함께 가면 사탄은 분별이라는 좋은 단어를 이용해 낙인을 만들고 낙인으로 사람을 고립시키고 고립으로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낙인을 떼어내고 회복으로 사람을 다시 세우고 그 과정을 통해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분별은 사랑을 잃는 순간 낙인이 되고 사랑을 붙드는 순간 회복의 문이 됩니다. 교회가 그 문을 지킬 때 사탄이 노리던 틈은 조용히 닫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